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월달은 항상 이 New Life in Christ Church가 선교의 달로 벌써 46 years 46년째 미션 먼트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저희도 3월 달에 항상 선교지에 나가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들도 항상 3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뵀잖아요. 항상 제가 베트남과 이쪽 선교지에 가 있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이렇게 배우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은 우리 저희 나라 대한민국 국기와 터키, 러시아 여러 나라 국기들이 쫙 하고 있으면서 이 New Life in Christ Church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전도하기 위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남미 쪽,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벌써 20몇 년 넘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 같이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왜 선교를 합니까? 그건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셔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평강을 권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저희들도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마지막 9절 그 말씀도 주님께서 위대한 Great Commission 해가지고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권세를 다 주님께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오늘 꼭 3월 한 달만 미션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숨 꼴까닥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선교에 관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도시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역 중심지였고 굉장히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한 도덕적으로 풍기문란한 지역도 많았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팀과 1년 6개월간 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얘기를 인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자신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고린도 너희에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더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아덴에 둘릅니다.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 그쪽을 지금 둘르는데 아덴은 고린도보다 더한 곳입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고 완전히 이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원형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철학과 이 말과 웅변과 이런 것들이 그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거기 딱 떨어져 가지고 보다가 분이 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해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문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부 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웅변을 하고 지혜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가지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이 쓴맛을 본 겁니다. 선교를 하다가 쓴맛을 봐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고린도 갈 때는 작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다짐한 건 뭐냐면 나 더 이상 학문을 빌리고 무슨 그쪽 문화에 빌려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안 하리라. 오직 내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난 뭐 조금 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만을 전파할 수 있는 무장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악에 빠진 상황일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고 어찌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겠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더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뭘 더 바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결단하는 것, 나의 작정함, determine, resolve 한다는 것은 에덴에서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괴로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해야 됩니다. 뭐가 실수가 됐던가, 뭐가 잘못됐던가. 당연한 실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그 작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뭘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과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눈이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감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작정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리고 또 선교팀이 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볼 때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황제 클라우디오가 AD 49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다 떠나라.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같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분명히 믿음을 가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과 같이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같이 선교팀으로 갔다가 떨었는데 한쪽은 데살로니카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었고 실라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와 에베소 쪽에 있는 이 실라 편에서는 실라 쪽으로 해가지고 연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1차 전도회 때 세웠던 그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데살로니카 전서를 쓰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보와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모이면 더 힘이 생깁니다. 모이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모닥불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작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모이니까 좀 힘이 생겨요. 저희 이렇게 예배 모이니까 힘이 안 생기세요? 주무시니까 역시 힘이 생기니까 주무시나 봐요. 아무튼 눈을 감고 계시더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 같이 있음으로 그냥 불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러죠? 빵떡 모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는 그 확인받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저희도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지금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하장 황세원 목사님 매년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 집회도 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 황세원 목사님이 베트남어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카피해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딱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쓸 말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하면 또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베트남어로 쫙 해줘. 살짝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통을 그냥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세현 목사님이 항상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는 것이 그리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했는데 올해 나누니 이렇게 혼자 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하장 지역에 이렇게 자매님들과 형제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 보면은 눈에 익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3일간 공부를 마친 후에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서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 족속의 그 마을에 더 보내기 위한 그 훈련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좌우족이라든가 또 우리가 모르는 따우족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하장지역으로 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모이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힘을 내서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또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박해가 옵니다. 계속 못 살게 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 주님께서 계속 힘을 주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간증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를 위해서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던 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을 듣기 전에 자기가 분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저 옛날 학문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이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하고 결정해서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일과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써놔드렸는데 차이점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과연 누가 드러났느냐? 그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나? 아니면 내가 드러났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결과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보낸 그 결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인내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힘든 일이 옵니다. 막 짜증이 나고 막 입이 이만큼 막 나오는데 그게 인내와 온유의 열매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열매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온유가 드러나고 인내가 드러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리라, 주님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안 믿어? 뭐 어떻게 해? 막 자기 간증도 얘기하고 자기 뭐 상황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해버립니다. 뭐 그런 예수 안 믿어? 쩌쩌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꿀모원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하면은 당신 거짓말했어. 당신 뭐 했어? 하면 뭐 자다가 또 깨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다. 요 차이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차이인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전하라고 해서 전할 때 당하는 박해는 모욕을 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했을 때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내가 생각해서 이 일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하는 건지 그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골리앗 장군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다 싸울 거 뭐 있냐? 대장 한 명씩 나와서 나랑 붙자. 그래서 진 사람이 다 항복하는 거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모욕을 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연장자 군대 장수들은 그냥 막 숨어 있는데 이 17살, 18살 된 다윗이 듣다가 그냥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오해가 아닙니다. 자기는 묵사발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형이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하고 막 묵사발을 줍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우리는 잠자코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한 훈련과 무던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된다는 걸 고백할 때마다 나의 이 질그릇에 있는 보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질그릇이 무슨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인 저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기도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오는 죄의 본성과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예수가 누구신 것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면 갈수록 점점 보배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그 다이아몬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점점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날마다 큐티 말씀 나누고 훈련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짜증날 때 많습니다. 꼭 해야 돼? 꼭 예배 와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언제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나 공부 좀 열심히 해둘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빵떡 잡고 후회하고 있죠 지금. 그때 좀 열심히 해둘 걸. 그게 왜 그러냐면 배울 때 우리 1학년 초등학교라 그러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해요. 왜? 그게 어디 써먹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써먹는 걸 알았으면 열심히 배워둘 때. 제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공부하다가 미분적분 되게 싫어했거든요. 수학 미분적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미적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충 넘겼어요. 그냥 점수만 받으면 되지 하고 내줬는데 세상에 더 경제학 공부 더 깊이 하려고 해보니까 미적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느라고 대학교 언더그레이드 2학년부터 다시 수학 다시 들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이때 써먹을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훈련하고 성경 말씀 1년에 한 번씩은 읽죠. 그래도 1년에 한 1독씩은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앉아있으면 뻔뻔스러운 거라고 얘기가. 아무튼 여러분 왜 괴로운지 그게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읽은 거 딱 기억나게 하시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딱 놔두시냐. 그걸 견뎌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쓰레기의 더미를 뒤져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은 얘기입니다. 이게 대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올해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끔 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과 같이 집 청소를 하다가 아내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 다이아 반지를
결혼 다이아 반지를 딱 해서 휴지에 싸놨는데 남편이 청소한다고 또 쓰레기통에 열심히 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대만 청소국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저게 한 10,000불이 넘는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소각장 가기 전에 트럭을 스탑 시켜가지고 저렇게 쓰레기를 다 내가지고 뒤져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게요? 질그릇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저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까? 쓰레기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다이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을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말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질그릇을 어떻게 좀 더 남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돈으로, 금맥기로 막 칠하고 명예로, 지위로, 학위로 이걸 막 장식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씁쓸한 마음밖에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안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저희가 소수 부족으로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모멸감도 받으면서 때로는 신앙까지 팔아먹으면서 아버지, 저희들 이 질그릇의 치장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들이 저희 질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